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또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5도시의 왕들이 함께 모여서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아벡은 블레셋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까지 와서 집결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상당한 국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이렇게 국력이 약해진 이유는 그 책임이 사울에게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자 청지기로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위대함을 보여야 됩니다. 진리 보유 국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냈어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의 관심은 오직 자기 왕권이었습니다. 자기 왕권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다윗만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울은 악한 영이 갑자기 들어와서 막 일을 하기 시작하면 온전하지 못한 일을 하기도 했고,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사울은 접신한 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영적으로 나락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약한 틈을 타서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고 사울의 세 아들도 이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이 블레셋 군대가 사울의 군대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때에 다윗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28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8장 1절 말씀입니다. 28장 1절 말씀 보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십시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멘.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너와 너의 군대 600명이 내 군대에 참여해서 함께 전쟁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이 누구랑 싸우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데 다윗이 블레셋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과 전쟁해야 된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28장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의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한다 안 한다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지 아기스 왕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말을 아기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의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윗 너를 나의 경호 대장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큰 난관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블레셋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이긴들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이 될 명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왕의 자격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다윗이 아기스 왕과 함께 출전하지 않으면 아기스를 배신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윗과 그의 군대 600명 그리고 그의 가족들 모두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위기를 맞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으로 망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미친 척 해가지고 간신히 살아남았으면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 정도의 그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몸으로는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만 다윗의 삶은 인간적인 꾀를 써가면서 살아야 되는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말이 좋아서 꾀라고 얘기하는 거지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거짓말이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12절에 나오게 되는데, 다윗이 블레셋 땅에 거하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그 주변 지역의 이방 민족들을 공격해서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얻은 전리품은 아기스 왕에게도 조금씩 떼어주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전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기스 왕에게 가서 전리품 중에 일부를 나눠주려고 갔는데 아기스 왕이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은 어디를 공격해서 전리품을 얻었느냐라고 물었더니 다윗이 얘기하기를 자기 자신이 아기스 왕에 충성하고 있고 내 마음은 이스라엘에게 떠났고 이스라엘을 원수로 생각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대적인 사람들을 공격해서 내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스라엘과 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된 사람들만 공격해가지고 얻었는데, 마치 친 이스라엘 백성들만 공격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만 공격해서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한 사람을 공격해서 얻은 게 아니라 친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에게는 반대로 보고를 하게 된 거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이 떠났습니다. 당신에게 내가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위기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고 합니다.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알려면 28장에 나와 있던 사울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가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바로 직전에 사울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하느냐? 신접한 자를 찾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지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다윗이 동족과 전쟁을 해야 되는 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지금까지 다윗이 블레셋 땅에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고 사울의 그 군대를 공격하지 않고 거짓말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번에는 피할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뭘 했느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 사무엘상 28장, 29장을 배경으로 쓴 시편 56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도 기도했고 다윗도 기도했는데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9장 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아기스 왕과 함께 블레셋 군대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다윗이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묘사된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 별로 초조해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이 평안한 것 같아요. 그냥 될 때면 되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신앙의 차이가 어디서 나고 있는가를 잘 보십시오. 두 사람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신자든 비신자든 똑같이 어려움을 겪어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 겪지 않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기도합니다. 똑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대충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요. 둘 다 하나님을 찾지만 둘 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이걸 보면 또 알 수 있는 게 있죠. 내가 기도 응답을 받지 않는다고 내 믿음이 못난 믿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울과 다윗의 신앙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침묵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기도에. 사울은 신접한 자를 찾아가게 되죠. 다윗은 뭘 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불신앙과 신앙인의 다른 모습입니다. 신앙인은 끝까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고 지금 급한데 왜 나에게 응답 바로 주시 않는가? 라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수동적인 믿음으로 보입니다만 사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기다림은 굉장히 적극적인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순종했던 다윗이 그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보십시오. 다윗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블레셋 다른 도시의 왕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판대하고 나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토록 다윗이 바랬던 것을 다윗의 입이 아니라 블레셋 다른 방백들, 왕들을 통해서 얘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아기스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지도 않았고 600명의 군사들은 한 명도 다치지도 않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다윗이 고민하고 기도했던 순간에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고 손 놓고 계셨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고 또 모든 때를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다가 가장 적합한 때에 응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대치하는 이스라엘 지역까지 가지 않고도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 은혜를 다윗이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다윗의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 것도 놀랍기도 했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사실 다윗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저렇게 할 수 있었는가? 어떤 믿음이길래 그 위기 앞에서 초조해하지도 않고 당황해하지도 않고 평안할 수 있는가? 어떤 믿음이길래 그럴 수 있는가? 이를 묵상을 하다가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인간적인 꾀를 막 생각했을 것 같아요. 몸이 아프다 그럴까? 도망가 버릴까? 아니면 아기스를 배신하고 공격하고 다시 유대 지역으로 망명을 해야 되나? 뭐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저는 이 다윗을 생각하다가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365페이지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그 액수를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실제 아브라함의 사건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서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100살이 되어서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밤새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밤새 고민했을 겁니다. 이삭을 어떻게 하든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하든 얻은 아들인데 바치라고 하는가? 이 고민을 하다가 아브라함이 얻은 결론이 다윗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던 비결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얻었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삭을 준다고 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나요? 안 믿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실 때 창세기 15장 말씀 보시면요. 이 집에서 기르는 담의 색이나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후사를 주겠다라고 하시자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것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너의 자손이 아니다. 내 아내 사라와 낳는 그 자녀가 바로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내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아멘하지 않아요. 아멘하지 않습니다. 웃었습니다. 내 나이가 100살이 되었고 내 아내도 다 늙어가지고 이제 애를 낳을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무슨 애입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그게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삭을 낳은 사라는 믿음이 좋았는가? 사라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요. 사라가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웃었냐? 라고 물어보니까 안 웃었다고 발뺌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됩니다. 웃음이라고 한 뜻의 이삭의 이름이 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사라에게 생리가 끊어졌잖아요.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임신하고 낳습니다. 누가 이삭을 주신 겁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존재가 이삭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가 이삭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삭을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를 생각하다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은 이삭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바치러 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고서야 아비된 자가 아들 바치는 일에 뭐 좋은 일이라고 새벽부터 일찍 나가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신에게 어떤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고요. 이삭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삭을 내려놓으니까 문제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십시오. 다윗도 똑같습니다. 비록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죄를 짓는 삶을 살았습니다만 다윗이 각성을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오늘 본문 28장, 29장을 배경으로 쓴 시가 시편 56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시편 56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6편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자 보시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3절, 4절, 10절에 2번, 11절에 1번, 총 5번, 13절의 말씀 가운데 5번이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죠. 뭐가 반복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라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도 다른 방법 구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자리 지키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기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그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울처럼 전보로 가십니까? 점은 아니지만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권력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끝까지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인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법적인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하지 말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셔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끔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누구를 한번 찾아가 봐라 라고 응답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을 한번 찾아가 봐야죠. 기도하지 않고 찾아가는 거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찾아가는 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를 찾아가라 라는 마음을 주시고 찾아가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찾아가면 망신만 당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응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이 없을지라도 응답이 없는 것이 응답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힘, 인간의 힘을 가지고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를 가지고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과 사울의 신앙의 차이는 위기의 순간에 기도한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기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럼 뭐가 달랐느냐?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가 기다리지 않았는가. 이것이 바로 사울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끝까지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고 필요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